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 무렵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만 따로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셨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셨는데 그분의 얼굴은 해처럼 빛나고 그분의 옷은 빛처럼 하얘졌다.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그들 앞에 나타나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러자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님께 말하였다. 주님, 저희가 여기에서 지내면 좋겠습니다. 원하시면 제가 촌박셋을 지어 하나는 주님께, 하나는 모세께, 또 하나는 엘리야께 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덮었다. 그리고 그의 구름 속에서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소리가 났다. 이 소리를 들은 제자들은 얼굴이 땅에 대고 엎드린 채 몹시 두려워하였다. 예수님께서 다가오시어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일어나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라 하고 이르셨다. 그들이 눈이 들어보니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사람의 아들이 죽은 이들 가운데서 되살아날 때까지 지금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하고 명령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순 시기는 진정 회개의 때입니다. 참 예수님 본당 신부입니다. 교황님께서는 2020년 사순 시기를 맞이하여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여러분에게 빕니다. 하느님과 화해하십시오 라는 고린도이서 5장 20절의 말씀을 통해 전 세계 모든 신자들에게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교황님께서는 젊은이들에게 보낸 그리스도는 살아계십니다라는 권고문의 구절을 인용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활짝 벌리신 두 팔에 여러분의 시선을 고정시키며 진정 여러분을 죄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그리스도의 자비를 굳게 믿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다시 새롭게 태어날 것입니다 라며 회개의 신비에 적극 동참할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교황님은 특히 파스카 신비에 대해 깊은 관상을 요청하며 회개의 시급성을 권고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파스카는 이미 지난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그러니 이 은혜로운 시기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셨듯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도록 자신을 내어 맡깁시다. 그래서 하느님을 향하여 돌아서는 회개의 때와 방식을 우리 멋대로 좌우할 수 있다는 오만한 망상으로 이 은총의 시간을 헛되이 흘려보내지 맙시다 라며 주님 안에서 생각하고 느끼며 살아가야 함을 강조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파스카 신비는 결코 혼자만 간직할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어야 할 부라고 하시며 주님께 받은 선물인 우리의 영적 선물뿐 아니라 물적으로도 나누는 진정한 사순의 시기를 보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교황님께서는 담화문 마지막 기도문에서 성모 마리아께 전구를 청하며 이번 사순 시기를 여러분 모두가 열린 마음으로 회개하여 하느님과 진솔한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라며 담화문을 끝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야음본당 공동체 여러분, 벌써 함께하지 못한 채 두 번째 사순주의를 보내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들려오는 소식에 피로감마저 더해 점점 날카로워지는 예민함에 스트레스가 많이 실 것입니다. 그러나 교황님께서 사순 담화문에서 말씀하시듯 파스카의 신비는 과거의 사건이 아닌 현재의 사건임을 강조하시며 지금의 이 어렵고
힘든 시간을 더욱 은혜롭게 지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당장은 여러분 함께 봉헌드리지 못하는 파스카의 미사성제이지만 마음만은 항상 주님의 파스카 잔치에 들어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못하면 오늘 복음에서와 같이 거룩한 변한 주님의 변모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도 그 진면목을 알아보지 못한 채 엉뚱한 소리만 하는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살아가는 생활 속에서 선함과 거룩함을 추구해야 합니다. 뭔가 다름을 느낄 수 있는 거룩한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드러나야 합니다. 등불은 등경 위에 올려놓아야 한다는 말씀처럼 우리는 세상을 밝히고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러니 만나지 못하는 아쉬움과 그리움으로만 기다리지 마십시오. 나의 생활을 진정한 화해의 시간, 마음만이 아닌 실제 나누고 살아가야 할 봉헌의 시간으로 만들어 더욱더 거룩한 생활로 만드십시오. 기도와 성찰을 게을리하지 마시고 부활 때 봉헌해야 할 의무도 소홀히 준비하지 마시고 오히려 정성된 마음으로 아껴서 자선에 힘쓰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가장 낮은 자로 이 세상에 오셔서 인간이 처한 모든 어려움, 가난, 몰이해, 배신당함, 순환, 심지어 죽음까지 경험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하느님의 사랑과 말씀으로 모두 이겨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지금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주님의 사랑 안에 더 깊은 체험일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주님의 명을 받고 이제 길을 떠납니다. 마지막 추수 때에 밀과 가라지가 나뉘듯 지금 당장의 어려움에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믿음을 구하는 현명한 이 시대에 아브라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